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복된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받은 것이 많아서 책임도 큰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 모두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매님들 앞에 서니까 떨리네요. 창세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인생의 학교에서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에서에게 들어가서 짐승을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마. 그 시대의 족장의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유산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족장들은 축복권도 있었지만 재판권도 있었어요. 그리고 족장의 권위는 이건 뭐 무수부리의 권위입니다. 살고 죽는 것도 족장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그런 족장들이 계시죠. 죽기 전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연세 드셔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부모들의 편애와 집착이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고 더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잘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는 것 같고, 그 나이가 되어야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고, 그 상황을 경험해야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120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120세 시대. 100세를 넘어서서 12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1986년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회갑을 맞으면요,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부주도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부주하잖아요. 회갑 때 부주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갑을 넘기는 분들이 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63세입니다. 그럼 저도 손주가 4명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낀 세대가 돼버렸어요. 낀 세대. 이 나이인데 무슨 말이냐면 저희 장모님이 올해 98세예요. 그러니까 60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쌍둥이, 이제 3살 된 쌍둥이를 봐줘야 되지. 이 냉장고를 열어놓고 뭘 먹지 하고 가만히 서 계세요. 농을 열고 뭘 입지 하고 가만히 서 계세요. 우리 장모님이 80년 전에 일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 시대에 수영하고 탁구 쳤던 분인데 정말 온화하고 고상하신 분인데 코로나 오면서 어르신들이 교회도 못 가고 더 답답해졌잖아요. 정신줄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성품이 온화하셔가지고 치매가 왔는데 예쁜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는 못 고친대요. 못 고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예쁜 치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쁜 치매. 엉뚱한 누구 피해주고 그런 치매가 아니라 예쁜 치매가. 다른 건 다 정상인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태워서 교회 바로 한 500m 정도에 사시는데 저는 차로다가 한 5분이면 교회 가고 그러니까 아내를 내려주고 저는 새벽 기도로 가고 다시 와서 이제 장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장모님은 주간보호센터 노치원에 가셔서 점심 저녁 드시고 이제 집으로 오세요. 그 자녀들이 당번을 정해서 매일 저녁에 가는 거예요. 한 주에 2번씩 가죠. 처음에는 큰 처남이 이제 이틀을 가야 되고 다 이제 그 처형하고 제 아내하고 큰 처남 셋이서 이제 당번을 정해서 일주에 2번씩 가는데 큰 처남이 처음에는 장모님 댁 가서 잤어요. 근데 큰 처남도 암 환자란 말이에요. 그 암 환자가 70 중반이 넘은 암 환자가 그 연세 드신 분 옆에서 자니 위한다고 자는 거죠. 그리고 장모님이 외로워하니까 사람 없는 걸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도 그 암 환자가 옆에서 자는 거예요. 잠이 오나?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그래 다음 날 매일 아침 식사를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하니까 가서 보면 소주병이 하나 있어요. 술심으로 자려고 하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래다가 둘 다 죽이겠다 싶어서 그냥 왔다가 얼굴만 보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한 서너 달 전에 장모님이 이제 자기도 의식이 있으니까 나를 요양원에 데려다 달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첫날은 적응을 해야 되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자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이 고상한 분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피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사셨으니까 남 피해 안 주고 자기가 힘들어도 누구도 표시 안 내는 분인데 코로나 전까지는 성경 필사를 하시는데 내려 쓰시는데 우리가 편지를 쓰면 시작할 때고 끝에가 필체가 다르죠. 우리 장모님은 성경 필사하시면 똑같아요. 끝날 때 다 기도하고 그걸 여러 권이 있어요.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옆에 보니까 뭐 소리 지르고 그러는 분들을 묶어놨단 말이죠. 그런 옆에 장모님을 데려다 놨으니 이게 맨정신으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딸이 장모님을 병원에 모셔놓고 못 견디겠네요. 딸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죄스러워서. 그래서 나흘 만에 모시고 나왔는데 4일 만에 2kg가 빠졌어요. 상상이 가세요? 우리 1kg 빼려면 한 달 걸리죠. 1년 돼도 안 빠지죠. 그렇죠? 4일 만에 마르신 분이 4일 만에 2kg가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주일 넘어가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옆에서 묶어놓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겠구나.
안 잡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시고 나와서 저희들 아침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는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장모님 제 사역 끝날 때까지만 살아 계세요. 장모님 기도가 필요하니까 저의 기도를, 저의 교회와 사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강대상 맨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감기 걸리셔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주님 나라 가셨어요. 아버님 가시고 나니까 이제 장모님이 오셨는데 장모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장모님이 이렇게 살아 계신 거 보니까 아직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있는 60대 내지 70대 분들은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 아내하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쌍둥이 봐주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젠 짐이야. 맞습니까? 그건 고마움이 아니고요. 우리 옛말에 애 봐준 공은 없다 하지요. 맞죠? 손주들 축자 사자 봐주고 뭐 무릎 관절 연골 터지고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나고 나면 당신 거고 나는 내 자식이 귀한 거고, 맞죠? 부모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정신 바짝 차려. 더 이상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는 짐으로 느낄 거야.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 돼. 절대로 자녀들에게 짐 되지 말고 잘 살다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건강 잘 돌보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짐스럽게 느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나이가 돼야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어요. 그 상황을 경험해야만 또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깨닫는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에서에게 데려가서 사냥해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거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마. 그리고 에서가 나갔어요.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그걸 누가 들었죠? 예? 누가요? 크게. 리브가가 들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걸 자매 시간에 전했는데 자매들 팍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자인데 여자요 그래요. 제 아내가 작년에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해 들꽃 효소마을에 가서 저하고 같이 단식을 했는데 제 아내는 그게 안 맞았나 봐요. 저는 좋아졌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죽으면 재혼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내가 살던 살림 다른 여자가 만지면 기분 나쁘니까 자기 죽으면 재혼하지 말래. 알았다 했어요. 올해 또 뭐라 하냐면 여보, 언니 자매들 있는 부근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이사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죽어야 이사 가지 그래. 야, 이제 나 죽으라고? 농담이지만 여자들이 얼마나 간땡이고 부었는지 이게 목숨 걸고 살아야 돼 이제. 60 넘어서는 남편들이 목숨 걸고 살아야 돼. 그거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자, 이삭이 인생의 학교에서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
이삭이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정해진 거죠. 다 하나님께서 주실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이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뭐 무능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집착, 아니면 자녀들을 편애, 이것이 자녀들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생각 없이 했는데도요, 저희를 중매서신 분이 대면동교회 장로님이신데, 뭐 그래서 대구로 내려올 수 있었죠. 그런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의미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자녀들에게 말을 했겠죠. 큰아들은 사업을 해서 크게 번성했고, 둘째 아들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데, 근데요, 부자 간에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형제 간에는 경쟁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며느리들 앞에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의미 없이 한 건데 듣는 사람들은 다르게 들어요. 어느 날 아들하고 며느리가 자기 집에 안 와. 전화도 안 해.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말 조심했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에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자신의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늙은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야지. 자기 생명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늙은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사람이 이삭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삭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데려가서 사냥해서 온 그 짐승을 음식을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나중에 이제 다 먹고 야곱을 축복했는데 에서가 사냥해 와서 아버지 이거 드세요. 넌 누구냐? 나의 에서지요. 내가 이미 축복을 했는데? 그럼 누가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누가 받은 거예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미 축복을 했는데 진짜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복을 받았죠? 야곱.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했는데 실제로는 야곱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부모 노릇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교육자 집안의 장남을 교육대를 보냈어요. 얘는 공대에 가야 했던 애예요. 결국은 학교 안 가고 결혼도 망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넌 법대 가라. 얘는 공대 가야 할 사람이에요. 결국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집착, 편애, 이것이 결국은 형제간에도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 노릇하기가 나이 먹어간다는 게, 늙어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의 건강이 점점 나빠져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야, 늙는다는 건 정말 겁나는 거구나. 저는 그리 생각해요. 나이 먹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분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덤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부모 역할입니다. 이삭이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삭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이삭이 지금 나 이제 죽을 건데 에서에게 빨리 가서 이제 짐승 잡아와. 그럼 음식 해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마 했을 때가 학자들은 131세래요. 근데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80세를 살았습니다. 섣부른 축복이었죠? 우리가 언제까지 살 줄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학교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이삭이 배운 교훈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배운 교훈입니다. 그럼 에서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감정에 동요가 돼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게 문제예요. 뭐 IQ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EQ 시대라고 그래요. EQ. EQ라는 건 감성 리더십. 울림이 있어야 돼요. 설교도 울림이 있어야 되고 교제도 울림이 있어야 되고 그 울림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여지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학교도 선생님들은요, 얼굴만 받으면 되지. 사진 찍어서 고발해버리니까 딱 여기까지만. 고발 안 당하려면. 그럼 그냥 이거 월급쟁이지 진짜 교사가 아닌 거죠. EQ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걸 경고하셨어요. 노래를 해도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가슴을 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반응 없는 시대.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에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에서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걸 또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빼돌립니다. 친정으로 빼돌려서 맏아들의 감정이 뭐 며칠 뒤에 아니면 열흘 뒤에 그건 조금만 있다 풀려지겠지 하고 얼마 간만 내 친정에 가 있어라. 근데 리브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못 봤어요. 그걸로 생이별을 했던 거예요. 이 감정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한번 마음에 담은 거는 풀기가 산성, 문빗장처럼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 일이 틀어지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면 돼요. 좋다. 참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일이 뭔가 꼬인다. 뭔가 뜻대로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아라. 왜 이런 결과가 왔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생각해 봤어야 됐어요. 왜 이렇게 됐지? 그냥 팥주고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넘겼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서를 가리켜서
생각 없는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됐다고 치매 걸린 그 망령이 아닙니다. 망령됐다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신을 믿지 않는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에서 더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선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다고 하지요. 그런 독한 마음을 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를 어떻게 한번 애매겨 볼까, 이런 결심을 하고요, hen 여인, 가나안 이방인 원주민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하면 속시킬 수 있지?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hen 여인들로 인하여 내 생명을 싫어하노라. 이건 다시 말하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저 이방인 여인들 볼 때마다, 에서를 볼 때마다 참 죽고 싶어. 부모도 잘못했지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고 자기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원한을 안 풀으면 주변 사람들도 죽이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에서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중요한 건 뭐 다 중요하지만 야곱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야곱에게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죠. 진정한 믿음은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다. 옛날에 대명동교에서 이덕만님이 서명교에서 오셨으니까 이만조 형님하고 이덕만님하고 강단을 교차하게, 이덕만님이 연재로 가고 서면으로 가고 또 이만조 형님은 대명동교로 오고 같은 날 강단을 교류하셨어요. 참 좋았어요. 근데 이만조 형님 많이 오셨는데 들은 설교 중에서 딱 한마디만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꾀를 부리려고 그래요. 그럼 더 꼬여요. 야곱이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창세기 몇 장까지 있어요? 모르죠. 괜찮아요. 근데 알면 더 좋죠. 시편은 151편까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몇 편까지 있어요? 이 자매님들 시험에 들 때만 안 되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창세기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절반이 야곱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사야 41장에 보면, 40장에 보면 야곱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주 그냥 혐오스럽다, 아유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너만 보면 징글징글해.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태어나요.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유언할 때까지 50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절반이 야곱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고 오래 걸리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하고 닮은 사람 보면 참 배울 게 많죠. 그렇죠? 아이고 꼭 나같이 하네. 그래.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엄마가 듣고 야 빨리 가서 염소 새끼 잡아와라. 그럼 뭐 아내니까 남편이 뭐 음식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인데 갖다 드릴 테니까 엄마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면 어떡해?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면 어떡해? 저주는 내게 돌리고. 그래서 여자가 독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고맙네. 자식을 위해서는. 이게 여자들이. 그래서 딱 갖다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넌 누구냐? 애선데요. 분명히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지만 목소리는 야곱인데 애소래. 그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럼 보니까 염소 털로 다 덮어갖고 갔겠죠.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 그러니까 분명히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야. 그러니까 음식 잘 먹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이삭이 뭐라 하냐면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라고 대답하죠. 거짓말한 거죠. 두 번째,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꾀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까지 팔아먹어요. 세 번째 뭐냐면 이건 염소고기인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잡아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염소 새끼 잡은 거죠. 근데 지금 사냥해 온 거라고 그랬다고요. 3번 거짓말 했죠. 하나님이 3번 사기를 당하게 하시는데 아니 사기 당할 걸 사기를 당해야지. 마누라를 사기 당해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옆에 있어. 자기보다 한 수 위 라반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주 교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 둘을 다 팔아먹어요. 한 사람에게. 그렇죠?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이 팔려갔는데 이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갖고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이거 들에서 주웠는데 이게 누구 거예요? 아이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주겠구나. 그 자식들한테 속은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만날 때까지 얼마나 이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참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받아야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신은 몰라요. 잘못하면서도.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방법으로 안 해도 야곱은 복 받을 사람이죠. 그렇죠? 신앙은 꾀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야곱이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욕심낸다고 꾀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꼬여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셨으면 그거 다 당해야 돼요. 꾀를 내면 더 꼬이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창세기 25장 25장이나 야곱에게 할애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이런 야곱이, 이 징글징글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7년 풍년이 왔고 7년 흉년이 오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단다. 돈 가져가서 사오라. 그런데 요셉이 알아봤어요. 형들을.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네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안 데려오면 너 다시 내 얼굴 볼 줄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해서 보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전후 사정을 모르잖아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이 없어졌고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얘까지 데려오라. 그건 안 돼. 그건 죽어도 안 돼. 양식은 떨어졌고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양식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고 아버지
갔다 왔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건데 아버지 때문에 못 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으로 비유된 주님은 야곱으로 비유된 우리에게 이건 내려놔라. 너 이거 내려놔라. 지금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 거죠. 기싸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모르는데 결국은 요셉과 야곱이 기싸움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베냐민 보내라고 그래요. 야곱은 죽어도 못 보낸다 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야곱이 내가 베냐민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젊은 야곱이었다면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야곱도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도 거룩도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려면 1만 시간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대요. 얼마요? 1만 시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1만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3시간씩 훈련을 하면 10년이 걸려요. 5시간씩 훈련을 하면 5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훈련을 하면 3년이 걸려요. 제가 한 15년 전에 1년에 성경 12독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한 3년을 해봤어요. 퇴임이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또 해야지. 지금 11독째 들어갑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1년에 12독 하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 얼마를 읽어야 될까? 하루에 2시간씩 보면 돼요. 근데 2시간 금방 가잖아요. 유튜브 봐도. 우리가 뉴스 보면 드라마까지 봐야 되죠. 그렇죠? 2시간 금방 넘어간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고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거 안 놓으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셨어요.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는데 야곱이 요거 바뀌지 않으면 야곱의 하나님이 못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려놔. 그것이 베냐민입니다.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거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잃은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진짜 뺏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죠. 요거 내려놓으면 더 큰 거 주시죠. 애굽의 풍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보내도 되돌려주실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포기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진정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람 변화된다는 거요.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 제일 변하기 힘든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안 변해요. 우리가 이제 뭐 40원 프로, 50원 지천명, 60원 뭐라고 그러죠? 이순이라고 그럽니다. 이순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이해가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0이 넘으면 인생 60 이상을 살았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해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을 말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변했어요.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요? 내 나그네 된 세월이 130년입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인생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무조건 뺏어 왔어야 됐어요. 전에 같으면 예쁜 여자가 중요해. 못생긴 애가 아니야. 자기가 다 가져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레아가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경건한 가문의 뿌리로 보는 겁니다. 왕들이라고 다 다윗의 묘실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이 묻혔던 곳에 자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야곱이 레아를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인생 뒤늦게 정식 부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라헬이 아니에요. 야곱이 인생 노년에 인정한 것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정식 부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야곱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인생을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세 번째, 이게 아주 축복이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47장 10절 볼게요. 창세기 47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야 돼요? 일개 목동이 왕을 축복하고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학교에 갔어요.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에 갔는데 진짜 애비 노릇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사역자인 내가 사역자가 아니라 애비 노릇 진짜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아버지 학교에 갔는데 형제님들도 많이 같이 갔는데 숙제가 뭐냐면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자녀들을 매일 축복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무슨 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호의 복. 육신도 보호받아야 되지만 우리 영도 우리 믿음도 다 보호받아야 돼요. 보호의 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너를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또 금방 생각이 안 나네. 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두 번째, 무슨 복입니까? 은혜의 복이죠. 은혜를 입어야 돼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세 번째, 평강입니다. 평강. 집안도 평안해야 되죠. 교회도 평안해야 되죠. 나라도 평안해야 되죠. 그 세 가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숙제로 했는데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간증들을 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와요. 간증을 하는데 교회, 아버지 학교는 교회에서 합니다. 신암 큰 교회에서 했는데 신암동에 간증을 하는데 저는 대구은행 지점장이거든요. 마누라가 여기 졸업 안 하면 이혼이라고 그래서 그냥 끌려왔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요. 축복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제가 50대 때 아버지 학교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왜 오셨어요? 애비 노릇을 못해서
할아버지 노릇이라도 잘하려고 왔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해요. 우리는 배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아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왔는데 망쳤어. 아버지 학교에 온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변화받고자 온 사람들이니까 강제로 왔든 어떻게 왔든 다 괜찮은 사람들이 왔다. 아들이 수능을 망쳤는데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가출을 했는데 해외로 날라버렸어.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된다 이거죠.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몰랐다. 너무 무식했다. 애인들, 개인들 얼마나 힘들었겠나. 제 둘째 딸 지금 원주에 있는데 수능 시험 치고 와서 펑펑 울어요. 아빠 죄송해요. 왜? 망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얘가 여린 아이인데 비록 과 대표는 했지만 마음이 여린 아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감독이 수능 시험할 때 감독 둘이 앞에 있는데 수능 시험 치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감독하는 여기서 둘이 앞에서 소곤소곤 맨 앞에 앉았는데 신경 거슬려서 영어를 망친 거예요. 그래 줄줄이 망쳐버려요. 그래서 울고 왔는데 3일 동안 울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간호대를 갔어요. 근데 망친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몰라요. 대구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아빠, 제 친구들 다 나보다 못한 애도 경대 갔는데 그리고 나보다 못한 애도 현대아산 삼성병원 다 갔는데 원사라도 내보게 해주세요. 그래라.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병원 원장님이 목사 딸인 걸 알고 왜 간호대를 지원했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요 벌써 10년 전에 호스피스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도 이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간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속 잘 근무할 거지? 붙여주려고 묻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리려고가 아니라 붙여주려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금방 퇴사 안 하고 계속 있을 거지? 네. 그래서 3교대 간호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3교대 하면서 자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면서 헌혈을 20번 했습니다. 이제 전문대 나왔으니까 거기서 편입해서 그 연세대 다니고 상교대 하고 빠짐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심사평가원 근무하거든요. 심사평가원 대단한 동네예요. 의사들 자르는 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인생이 실패했다고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큰딸은 은영이에요. 은혜를 노래하라. 근데 지금 노래를 안 하고 있는데 둘째가 다 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는 부모의 소원을 담아 지어주죠. 마늘 따 은혜 은자. 실제로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었고 이제 너는 은혜를 끼치며 살아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원주교회 책임교사로서 사위가 그 책임교사하고 있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무사람을 축복하시는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내 꾀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봐도 다 불쌍해. 그런 마음 드십니까? 돈이 얼마나 많든 뭐 얼마나 잘났든 성공했든 못했든 이 사람 이래서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하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불쌍해. 세 번째, 축복의 사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미국의 그 긍정의 힘 저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시골 교회인데 몇십 명 안 모이는 교회인데, 몇십 명 안 모이는데도 얼굴이 완전 맨날 우거지상이야.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이민수 교육장을 갖고 축복한 거예요. 장로 모임을 해도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도 축복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가 축복교회로 바뀐 거예요. 저는 그분의 성경적 분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해요. 지금은요 3만 명 모여요. 근데 그 바뀌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일상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면서부터. 여러분, 교회가 바뀌시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바뀌시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이 바뀌시기를 원하세요? 언어부터 바꾸세요. 축복의 언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웠게 축복하시는 걸 실제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과 취향을 따라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모순된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 때 꾀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문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이 배웠던 교훈들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교훈, 에서에게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야곱에게서 진정한 믿음은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